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번 주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8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마저도 이제 바벨론 국가한테 멸망하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남유다에서 쉽게 말하면 쓸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1차가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했었고요. 술바벨. 두 번째, 여기서 보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약 1,800명 정도, 1,750에서 약 1,8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귀환을 했거든요. 귀환하고 나서 에스라는 여기서 보면 이제 학사 겸 제사장. 근데 학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봤을 때 서기관인데,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여기서 보면 이제 와가지고 우선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자기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결심했는데,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둘째, 순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철저하니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겠다. 그 말씀 자기가 먼저 순종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한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에서 이제 느헤미야 8장으로 들어오거든요. 느헤미야 8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은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우선 그 배경을, 그 맥락을 보기 위해서요 1절에 쭉 한번 봐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든 백성이 모두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면, 가져오기를. 근데 이제 부연 설명하는 이 말하자면 번역서에서는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3절에 보면은 읽는데요.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말하자면은 어두운 데서 할 수가 없었겠죠. 막 이른동이 튼 순간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라고 그럽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조심해서 기울여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일어섰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더니 모든 백성이 저도 똑같이 찬양합니다 하면서 모두가 말하면 무릎을 꿇고 몸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은요, 쭉 이제 그 13명의 레위인이 나와요. 13명의 레위인이 나오는데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여기서 율법을 깨닫게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라기보다는요, 원래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책은 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데, 모세 오경은 원래 쓰여진 용어 자체가 히브리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였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회중들은 오랫동안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리고 아람어를 일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용어를 자기들은 아람어를 이렇게 주로 이제 쓰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읽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낭독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13명의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있어가지고 전체 모임 백성들한테 그 말을 아람어로 통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통역을 해줬다. 그 다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근데 맞아요. 9절에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에서는요, 프로테스탄 성경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요, 에스라가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말하자면은 전해주면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요, 9절에서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먼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자기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제를 가져다가 우리한테 읽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고, 모든 백성이 일시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유대 이 말하자면 달력으로 따지면은요, 일곱째 달이 우리로 말하면 1월이거든요. 신년이고, 이렇게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에 자기들 달력으로 말하면은 그렇게 가지고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성일이었거든요.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모일 때 에스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읽어주십시오 하고 그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러거든요. 그 앞에서 이제 율법제를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부터, 그러니까는 오전 12시까지 시간 6시간 동안을 서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6시간 동안은 말씀을 듣고 있고 온 정신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자기들한테 선포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울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참혹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자기 고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첫째로 여기서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높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 가지고 자기들 개인은 물론이고 자기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는 지난 날을 이렇게 말하자면 돌이켜보면서 혈안에 차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이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때 보면은 구절을 보면은 총독, 그 다음에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역해 줬던, 그 다음에 가르쳐 줬던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여기서는 타이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10절에서도요 똑같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베풀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개인 몫을 전부 다 나눠줘서 함께 배고픈 사람 없이 마음껏 이렇게 말하자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면은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말하자면 힘을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세요. 또 보니까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말하자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대로 가서 먹고 마시면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크게 즐거워하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13절에서도 그 이튿날 또다시 모든 백성의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지도자급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에스라 앞으로 모여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째 날이었거든요. 7일 동안을 그 성의를 보내는데 7째 날 동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낭독해 줬다. 그런데 8째 날 말하자면 그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8째 날에 8일째 되는 날 폐회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일단 본문 말씀이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그 말씀에 말하자면은 그 겸손하게 그 말씀에 이제 말하자면 다가서고 그 말씀을 비추어 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보면서 거기서 회한에 차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쳤던 모든 지도자들이 오히려 지난날 자기 자신과 온 백성이 그렇게도 예를 들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에스겔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뭇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멀리서 바벨론에 군대가 피바람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듣질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포로로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잡혀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는 자기 민족의 역사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위에다 놓고 그 말씀 앞에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자체를 하나님 되어야지 그렇게 경외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 민족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보면 느헤미야 이쪽 8장 이후로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대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말하자면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인정했는가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인들이 크게 보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른 신앙 보면은 그 다른 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여기 이사야에서는 전쟁에 지기 전 상태거든요. 이렇게 바벨론 전쟁에 지기 전 상태에서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포할 때, 그때 8절에 보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대저 이 백성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를 너를 통해서 내 말을 전달하건만 그들은 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족속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여기서 선견 먼저 본다는 의미겠죠.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참혹한 말하자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미리 환상 중에 보여줬는데 그 환상을 미리 본 자를 여기서 선견자. 그런데 그 선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환상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견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바른 것,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것, 옳은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환상이 됐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전에 어떤 상태냐면은 싫다는 것이에요. 그게 싫고 오로지 무슨 얘기를 해달라냐면은 부드러운 말,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제 번역하고 있냐면은 듣기 좋은 말, 내 귀에 솔깃한 말, 그 다음에 나를 끝없이 격려해 주는 말, 이런 것들,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지 우리의 예를 들면은 그 신앙의 본 모습을 하나님이 깊게 보시고 거기에 맞는, 그래서 보면 혹독한 말씀 같은 거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망하기 전까지 절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를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전쟁이 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30절, 31, 32, 3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했던 선지자는, 예언자는 에스겔이었거든요. 그 에스겔한테 뭐라 했냐면 인자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집 옆에 보면 땀이 있죠. 땀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나님이 그들 말씀을 전부 다 듣고 계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예를 들면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보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백성이 모이는 같이 내게 나오며, 이 백성들이 마치 내 백성 된 것처럼 평소 때처럼 네 앞으로 이렇게 쭉 몰려오는데 나오며 내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은 듣고 있는데 그 말을 행할 뜻이 전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속에 감춘 낱낱이 그런 걸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의지고 있었거든요. 전쟁에 지고 드디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도 마저 에스겔한테 임하는 하나님 말씀할 때 한번 들어보러 가자. 그런데 이거 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것은 뭐냐면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입으로는 뭐냐면은 잘하네 이 말이거든요. 에스겔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잘한다 또는 그 말은 달갑게 여기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 말이거든요. 이익을 따른다. 그들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에스겔이 말씀하는 그 고운 음성, 사랑은 노래, 음악을 잘하는 자, 우리가 꼭 보면 여기서 보는 무슨 연극 구경하듯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에스겔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방금 보면은 에스라 앞에서 그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민족이 그 이전에는 어쩌냐면 전쟁 직전에도 마찬가지, 전쟁 져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바벨론 땅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서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이 표현이 지금 여기서 핵심 표현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게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자기 마음으로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은 꽉 닫아놓고 뭘만 보고 있냐면은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달변, 예를 들면 고운 목소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꼭 예를 들면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 연극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딱 닫아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것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겉모습, 맞으면 기교, 이런 것을 보면서 잘하네, 잘하네 이렇게 하면서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이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7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1,800명 정도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백성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는 것이 방금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 땅에 잡혀가기 전에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었던가, 이런 것을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이런 걸 보면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가정들이 여기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 두 부류 신앙 형태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양극단에 어느 위치쯤 처해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실은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요 말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기가 가리워서, 이것을 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뜻을 해석하면은요, 이 참을 수 없을 정도 가려움을 얘기하는데 귀가, 그래서 이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근데 이 말은 이제 보면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의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 말하자면은 이 자기 마음속에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 이 가득한 욕심을 말하자면은 지지해주고, 말하자면 이것을 시원하게 해줄,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보면은 귀가 가려워서 이렇게 듣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말하자면은 지지해주고, 그것을 말하자면 합리화시켜주고, 괜찮다고 해줄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욕망이 귀가 참을 수 없이 귀가 가려운데 그것을 시원하게 갈겨줄, 말하자면 이제 긁어줄 이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말하자면은 자기가 앞에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밑에다 하나님 말씀을 깔아놓고,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면 이런 스승들은 어떤 스승일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는 에스라 앞에 있었던 이런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그 전에 부패 타락했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보지 않았던 이런 말씀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적당하니 그냥 겉모습이나 보고 구경하고 지나가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 사역을 들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성도들, 그런 기회를 시원하게 해줄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적당히 맞으면 시원하게 맞으면 해줄 이런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스승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의 사적 욕심을 따라올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지금 내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를 것이다.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소리, 그 다음에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해줄 그런 말씀을, 아니면은 듣기 싫어하는 길을 돌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서 이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어느 때일까, 지금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이제 요즘 현대 교회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돼.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은 결국은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듣기 싫고 듣기 말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데, 그 욕심이 자기가 참을 수 없는 그 욕심에 대한 충동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시원하게 긁어줄 그런 말씀을 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또는 그런 스승 앞에 우아히 몰려간다, 그 뜻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쭉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두 부류 신앙, 두 부류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첫째 보면은 에스라 앞에서 울부짖던 그 백성들이요, 스스로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본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들어 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마다 그 말씀을 자기 위에 놓고요,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기 부족을 절절히 깨닫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이런 모습들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요, 겉모습은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또는 그것을 괜찮다고 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말만 듣기를 좋아하지, 그 외의 말은, 그의 말은 거부하는 이런 두 가지 신앙 부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뜻은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만든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자의 판단도 있겠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부족한 점, 이런 것을 가감없이, 눈치 보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맞으면 선포되는 그 전제하에서 나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던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허탄한 얘기, 끝없이 내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런 거 괜찮다고 해주는 이런 말씀 앞에서만 나는 좋아하지 않았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판단해 보기, 저를 포함해서요,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함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그 속에 감춰 있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서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한 사람은 예를 들면 강의하고 있고 한 사람은 여러분들은 말씀 받고 있는데,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 받는 자 똑같이 보시면서 네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남은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데 발등의 등불과 빛으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에스라 앞에서 지난날 가오를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울면서 그 말씀 앞에 부복했던 그 아름다운 그 신앙 모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한 하나님을 말씀을 참으로 경외하는 우리 나머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복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